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의 역사, 그 현장에 2000년이 흘렀지만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해답을 얻는 우리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로 어떻게 각인시키고 내 안에 편집을 시켜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사건 중에, 사람들 중에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편집되고 각인되어진 채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 편집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큰 일,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많이 적혀져 있죠.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해내서 그 일을 내게 각인시키고 편집시켜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 그것이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를 향한, 왜 하나님이 우리가 237 국가 전 세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 이미 전 세계의 흐름이 모든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이제 어느 하나 나라가 빠지고, 물론 오지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거기도 다 전 세계는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 온 세상, 지구라는 땅덩어리 하나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복음도 마찬가지죠. 아니,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이 기독교인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것만, 여기만, 내 지역만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 237 전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릇을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응답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당장 해결해야 될 내 주변의 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전 세계 237, 말이 숫자가 237이지 5천 종족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이거는 신자 불신자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여기서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상상을,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큰 일을 하는 그런 흐름 속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어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분명히 그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2, 3, 7, 5천 종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불신자도 이러는데, 우리는 언약 속에서, 말씀 속 메시지 안에서 이미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업을,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 237, 5천이라는 숫자를 맞추기만 하고 그걸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요, 회전을 하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게 회전의 원리거든요. 돌아가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흐름, 역사 속에 있으면 이 정체라는 말은 우리에게 비복음적인 단어예요. 내가 뭔가에 정체되어 있고, 내가 뭔가에 멈춰 있고, 내가 뭔가에 묶여 있단 말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그 흐름을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 그릇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의 생각을 딱 묶어놓고 좁혀놓고, 그래 나는 요거 하나 해주고 그냥 먹고 살겠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돼버리면은 글쎄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비복음적인 생각 속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영웅들 자체도 다 이렇게 정말 복음적인 생각, 그 복음적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언약이 내 안에 정확하게 세팅이 되고 편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도 읽어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내 안에 복음적인 그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외워보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온 세상이 말씀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 말씀과 복음화시키는데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기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A4 앞뒤로 빽빽이 써가지고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월요일쯤에 이게 거의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이 말씀과 적용해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딱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제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분 얘기가 딱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 지휘자 중에서 금수현 씨라고 아마 있어요. 맞나 이름이? 금난세구나. 금수현이 아니라 금난세.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그분하고 좀 많이 닮았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난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TV 토론에서 잠깐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곡가님 아니 그 지휘자님 이제 하면서 물어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치 이 그 성가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열심히 연습한대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신호 다 하고 다 하여튼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와서 연주를 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께서 맞추고 막 그때 이제 지휘자가 어마어마한 역량을 내면서 한대요. 근데 그 금난세 씨가 하는 얘기가 막상 딱 연주할 때는 자기는 그냥 한대요. 그냥 자기는 그 맞춰서 왜 나머지는 이미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알아서 다음 장 넘어가고 다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신호를 안 한다고 해서 멈추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곡이 이미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느낌 제가 들으면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휘자들이 막상 연주 때는 막 멋있게 뭐 막 하는데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지휘자를 안 보고 뭐 물론 지휘자를 보겠죠.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성원들이 알아서 다 이게 돌아가고 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을 다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딱 올라와서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저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준비한 메시지 3분의 1도 다 못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간단 말이죠. 이게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다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에 많은 역사된 하나님의 큰 일들 물론 그것도 서열 우선순위라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그 죄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 하나님을 떠난 죄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획하고 각본을 짜시고 세팅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을 세상 나라는 똑같이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항상 내 안에 간직하고 이 언약이 항상 내게 힘을 주고 내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칠 때 늘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게 임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인한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 안에 있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15개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어마한 강림의 능력을 얻고 그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본문처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성경에 있는 무슨 영웅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어떻게 편집하고 각인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강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늘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의 문제나 사건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편집하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이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문제나 사건, 어려움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다 온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말씀화시키고 언약화시키고 메시지화시키다 보니까 약간 조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린 가장 먼저 첫 번째 그것을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도 나나만 하더라도 아직은 생각과 마음이 확실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판박이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아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늘 내 안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소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쉬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꼭 밤마다 저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주면 더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을 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의 여정,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은 우리가 그냥 사실대로 언약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약속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에서 너 믿음이 좋냐 나쁘냐 막 물어보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엄청 믿음이 있어 보이고, 나는 좀 덜한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비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살아가면서 계속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에게 꿈이 생겨납니다. 꿈은 우리의 희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죠. 그 꿈은 가장 내게 행복한 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로 각인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의 언약이 그대로 미래에 성취되어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언약과 비전과 꿈이 살아가면서 계속 형상화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CVDIP를 지금 다시 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많은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 큰 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큰 인생 작품, 나의 인생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국회의원 홍 이렇게 누구 있었죠? 그 영화 배우 남궁원 아들인가?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유명한 인물이 됐을 때 그 부모가 걔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그림 하나 엽서 그려놓은 거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분명히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작품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하나님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작품으로 봐주니까 항상 그것이 밑받침이 되죠.
최고의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말씀의 역사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작은 거든 뭐 작은 거 하나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된 내 인생 작품이란 것, 이걸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물론 우리는 다 잊어버렸겠죠, 어렸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에 살아온 인생의 작품을 다 차곡차곡 모아놓으셨어요. 좋은 것들로만. 그게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 정말 237과 5천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걸작품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 뭘 다 모아놓은 그 부모는 얘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 솔직히 나나가 나중에 제가 뭐 어마어마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근데 부모가 그렇게 믿으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유명해졌을 때 얘의 스토리가 필요하니까 나는 다 모아놔야지.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담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스토리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장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이 됐을 때 그걸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내가 인생 중에 내 신앙생활 중에 내가 많은 이런저런 것들 준비한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 전부 다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 인생 작품으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저기 뭐 강아지나 이쁘죠, 귀엽죠. 또 뭐 돼지, 뭐 짐승이 뭔가 해놓은 걸 하나님 다 챙겨 놓으셨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자들 것도 하나님 챙겨 놓으실 것 같아요? 그건 참고용으로 나중에 이걸 좀 혼을 내든지 뭘 하려고 참고용으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자기 백성 우리 렘넌트들 것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인생을 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우리의 인생 작품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힘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로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생기와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으로 주신 거 있죠. 신약시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머니들이 와서 막 우니까 못 박히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 절대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우측에 있는 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성경은 분명히 우측을 더 높이 사고 좌측을 한 단계 낮추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죄인이 그랬겠죠. 예수님을 막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빨리 구해봐라 이렇게 막 비아냥거렸을 때 우측에 있는 죄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오늘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즉시로 단번에 구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전혀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인생의 문제나 사건, 내 어떤 거 전부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일생의 능력으로 힘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지금부터 어딜 가더라도 그곳이 늘 내가 통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걸 분명히 감람산에서 미션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삶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육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내게 늘 각인되어지고 각인되었다는 얘기는 잠자면서도 말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도 늘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절과 걸수와 피와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오늘 바울이 이 사도행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은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안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자원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제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지 우리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자녀 백성의 삶을 사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적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모르던 지난 모든 시절 다 지워버리라 그랬죠.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택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그런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 인물이 마지막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션과 언약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미션을 주실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안 주세요. 완벽한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능력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인을 전장터에 내보내면서 맨몸으로 보내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준비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저는 살면서 살아봤다니까요.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끔 나와서 이렇게 후방에 있는 군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닭을 한 마리씩 먹는데 걔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먹을까 말까 옛날 시절에. 우리는 오히려 남아요. 물자가 남아 돌아서 왜? 최전방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최전방에 이 영적 싸움을 시키는 최전방에 군대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뭘 기워 입게 하고 이렇게 절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그 상투적인 언약, 그냥 메시지 어떤 표가 아닙니다. 237 5천이라는 표현이. 내가 237 5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그릇이 그만큼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채울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래 평택이 조그만 데서 그냥 요것만 먹고 살 거야. 이 그릇하고 그러지는 내가 지금 내게 어떤 육신적인 능력은 안 보이더라도 적어도 나는 앞으로 237 5천을 움직일 만한 그런 내 일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랬어요. 저희는 진짜 어려운 시절에 7남매 살았을 때 우리 어머님 편모설화에 살았는데 엄마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 7남매를 전부 다 대학을 보내서 학교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짓을 하더라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더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237 5천의 이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릇을 내가 넓히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그릇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런단 말이죠. 아니 감옥에서 금방 나온 애들한테 바로 왕이 그런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감옥에 1년 2년 있어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 같지만 이미 모든 게 다 경직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요셉은 몇 년간 있다 나왔는데
17살 때 거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30세 때 나왔으니까 빼기 하면 얼마죠? 한 10몇 년 되겠죠.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사람이 맛이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셉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기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10년 아니라 100년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 삶, 직업, 학업, 이게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1절 뒷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오직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의 그릇과 이 영적 상태만,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안에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의 큰 작품을 분명히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 홍장로님까지 정말 이 힘으로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산업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인생에 늘 편집하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영적 상태의 능력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큰 그릇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